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베드로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으로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특히 베드로에게 초점이 맞춰 말씀이 진행되는데요. 베드로는 누구보다 더 열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았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그 허탈함과 또 공허함, 그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컸으리라 예상됩니다. 베드로의 상태는 절망의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물도 배도 직업도 모두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믿고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지만 그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지만 지금의 현실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예수님 한 분만 그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그 말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이런저런 일이 많았어요.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상황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더 이상 베드로와 함께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절망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혼돈의 상태 가운데 베드로는 함께한 자들에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는 베드로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 있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의 말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여 바다로 나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토록 열정적으로 예수님만을 쫓았고 따랐던 그들이 한순간에 낙오자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남을 보고 직접 행했던 그들이었지만 지금은 빈털터리고 인생의 실패자로 된 그들은 절망의 한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함께 했을 때는 가진 것도 없고 주어진 것도 없었지만 뭔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이 나라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의 기대와 꿈을 가지고 살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절망의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인생 가운데 겪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위해 포기와 또 헌신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결과로 뭔가가 주어지고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중 3절과도 같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 고기 잡는 데 전문가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들은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있었어요. 예수님 뭐 없어도 내가 원래 하던 그 전문적인 그 일을 하면 뭔가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삶, 곧 절망의 상태를 경험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러 나오면 뭔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되고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든지 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꿈꾸고 뭔가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것이다. 실패는 없고 또 절망적인 일이 없고 내 인생에는 아주 꽃과 같은 일, 그 길만 걷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 일어나야만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그 기적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기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만 하고 더 물질적인 것도 많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식도 많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자신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 이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보듯이 스스로 자신이 있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분야. 내가 이것을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나는 이 분야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분야만큼은 내가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러한 특별한 기술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리 가운데는 그러한 자신감이 있어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니 그 일에서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분야가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식도 없이 전에 하던 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이다. 오늘 말씀의 베드로와 같이, 또한 베드로와 함께한 자들과 같이 예수님 3년밖에 안 따라다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안 계셔도 뭔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우리가 살 수 있겠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전문적인 그것만 따르면, 나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나는 성공할 수도 있겠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소명의식 없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무슨 일에 쓰시기 위해서 불렀습니까? 그냥 평생 고기잡이만 하다가 살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고기 잡는 일만 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기적은 세상적인 기준에 적용해서 아주 가치 있어 보이는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의 영혼까지도 팔고 살아도 전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 그것을 쫓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혼까지도 팔아서 이것만 얻으면 된다. 이런 일들이 자신의 삶 속에 기적과 같이 일어나길 원한다. 그렇게 소망하며 꿈꾸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평생 그 영혼까지도 팔아서 쫓았던 그런 것들, 평생 그것들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인생의 마지막쯤에 가서야 그동안의 삶을 후회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헛되더라. 솔로몬이 다 해봤잖아요. 왕의 신분으로서 정말 그 큰 나라, 그리고 은이 그 길가의 돌보다 많고 그 가진 재물을 다 쏟아붓고 또한 가진 지식,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지혜를 주셨습니까? 세상의 열왕이 보다 더한 그 지식을 가지고 그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다 해보니까 하나님 없이는 이 삶이 헛되더라. 이것을 그는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런 것을 해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그 헛된 것들을 살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 그래요. 소명의식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무슨 일로 부르셨는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니까 그냥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자신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 하는 그 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삶의 끝은요, 헛되더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기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기적입니다. 죄로 죽은 인생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기적이 바로 부활의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옛 생활, 곧 어부의 생활로 돌아간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부활의 주님으로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 그냥 죽으시기만 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는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기적을 이루려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했던 사람들, 또 그 고기를 잡는 사람들,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기 전까지 밤새도록 계속해서 고기를 잡으려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함께했던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많이 잡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기적을 이루려 했어요. 수의 많음이 주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위안을 삼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3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많은 수가 모여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적과 같은 소행은 일삼을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부활의 기적은 결코 수의 많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만 명, 수십만 명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고 어떤 일을 하려 하고 그것에 위안을 삼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적은 그 기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을 보면 예전에는 함께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있어서 든든했고 또한 좋아 보여서 교회에 오는 즐거움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는 교회에 오는 것의 즐거움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친구들 만나고 또 아지트가 있었어요. 교회 근처에 오락실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면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교회에 왔던 애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거기를 들려요. 교회에 왔다가 예배 1시간 참고 예배 시간 1시간 참고 그 끝나고 그 오락실로 가는 거예요. 애들이랑 오락도 하고 또 끝나면 축구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즐거움으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런 것으로 수의 많고 적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들의 지금의 모습은 괜히 어떻습니까? 실패와 절망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기적은요, 또한 예수님의 언저리에 있는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 갈릴리 바다에는 베드로와 함께 있던 제자들의 배 외에도 수많은 배들이 어업 활동을 하고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절에서 하신 그 음성을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음성을 들은 것만으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자들은 베드로와 제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베드로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기적을 어떻게 이루게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정의 내릴 수 있는데요.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입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문 분야, 우리가 정말 평생을 쌓고 쌓았던 그 누구보다도 잘한다 여기는 그것을 건드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뒤로 한 채 다른 것을 해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집 피우지 않아요? 예수님 잠깐만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냥 제 지식대로 할게요.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제자들은 어업 활동의 전문가들입니다. 예수님은 비전문가입니다. 어업 활동에 있어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보다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잘 알겠지. 예수님보다는 내가 어업 활동을 몇십 년을 했는데 그걸 모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의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 말씀이 어떻게 귀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금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밤에 고기를 잡으려 했으나 없었고 그렇게 고기 잡기를 하다가 날이 셀 즈음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계속해서 그물을 던져보고 저기에도 던져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곳에도 던져보고 다 던져봤는데 고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넘쳐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날 즈음에 밤이 새도록 계속해서 어업활동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날이 셀 즈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여기다 던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귀에 들어왔을까요?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도 고기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 정도 했으면 누가 뭐라 하든지 이제 고기 잡는 것은 포기해도 뭐라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과연 고기 잡는 일에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제자들은 어떠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듣지 못해요. 들어도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렇게 그 절대라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는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자들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제자들은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언저리에만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예배 1시간, 2시간 참으면 되지 하고 그냥 매주 드리는 그 예배에 참석자로 그냥 참여하는 것, 관람자, 그냥 예배에 관람하는 것, 앉아서 그냥 참고 있다가 그냥 집에 가는 것,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살다가 또 시간 되면은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2시간 참고 가고, 이런 예수님의 언저리에 있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서만 지켜 서 있기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들려진 말씀을 행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펴서 오른쪽에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늘샘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성도의 삶,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